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찬양 받으소서.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벌써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가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라니 참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얼굴을 더욱더 가까이 자주 마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원래 같으면 우리가 성탄 전야에는 함께 모여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즐겁게 이야기도 하고 뛰어놀기도 했고, 오늘처럼 성탄절이 되면 같이 감사 예배를 드렸었는데, 오늘 우리가 아쉽게도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영상 예배지만 이 짧은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마치 함께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며칠 전 강도사님이 한 친구의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아주 재밌는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이것인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이 공감이 되나요? 1월부터 12월까지 2020년을 한 장으로 요약한 사진입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기대와 설렘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개학 연기, 온라인 수업, 마스크의 생활화, 입시 연기 등 참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된 2020년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현재를 같이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코로나19와 같은 소식은 아니지만 아주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밤을 새워 양떼를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임한 천사들의 소식,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면서 그 메시지가 무엇이고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기쁨과 유익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목자들에게 전한 천사들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천군 천사들이 그 나신 구주를 위해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밤을 새워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나타난 것도 놀랄만한 일인데 그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은 더욱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천사들, 그 천사들을 목도한 목자들은 꽤나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만약 그 목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강도사님이 그 목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본문 9절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직역해 보면 큰 무서움을 무서워했다라는 말이 돼요. 큰 무서움을 무서워했다. 그만큼 목자들이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목자들을 향해 천사들은 12절의 말씀처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디예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그 소식, 그 기쁜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놀랄만한 소식이었습니다. 특별히 11절에 구주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여기는 보는 구약의 사상 그 배경에서 바탕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용어는 당시 로마의 황제나 헬라의 통치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단어였기 때문에 오늘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 소식은 구약에 약속된 구원자가 나타나셨다. 그 놀랄만한 소식을 접했는데 특별히 구주라는 단어를 통해서 당시의 통치자들보다 뛰어난 그분이 오셨음을 알리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구주의 나심이 다윗의 동네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기쁜 그 소식을 천군 천사가 찬양했다라고 고백해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는데요. 그 구주의 이 땅 가운데 오심, 그것이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 예언의 메시아를 평화의 왕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제 메시아를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평화가 선포되는 장면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 평화의 메시지, 이것을 목자들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유일한 중보자가 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신약의 디모데전서 2장 5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잃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깨어진 평화가 회복된다라는 놀랄만한 사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는 과거 혹은 어떤 지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도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전해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어찌 보면 죽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후 혼돈과 불안,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 평화와 안식을 주는 아주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핵심에는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밖에 만나지 못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바로 성탄절입니다. 코로나19로 조금은 조용하게 보내고 있는 이 성탄절, 우리는 무엇을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기억해야 할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이 강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선생님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참된 회복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자연스럽게 선물을 떠올립니다. 강도사님 집 아이들도 성탄절 하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정말로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냐? 선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지칭하는 영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단어 중 하나는 pres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현재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어요.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은 그 당시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지역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질문에 그분이 오심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기쁜 선물과 같은 회복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물은 그 영어 present라는 단어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과거에만 선물이 아니라, 그 지역에만 선물이 아니라, 제한된 누군가에게만 선물이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에게도 고스란히 평화의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코로나19와 함께 맞이한 2020년 12월 25일, 우리 모두는 이날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많은 12월 25일이 있지만, 성탄절이 있지만 특별히 2020년 12월 25일은 우리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왜요? 코로나19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잊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20년 12월 25일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땅에 하나님께는 영광, 이 땅에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 그 회복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이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 우리는 온라인으로 얼굴을 마주합니다. 언제 다시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 그 구주의 오심, 그 기쁨의 평화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기고 훗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평화의 메시지를 가지고 잘 지내다가 오늘 비로소 우리가 얼굴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기억하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 12월 25일 이 성탄을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들,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그 평화의 메시지가 되는, 회복의 메시지가 되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그 죽음에서 생명의 글로 이끌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들레헴 하늘 빛나는 별 보고 동방 박사들 찾아왔네. 천사 찬송 소리 들의 목동들에게 주 나신 소식을 전하네. 베들레헴 하늘 빛나는 별 보고 동방 박사들 찾아왔네.
천사 찬송 소리 들의 목동들에게 주 나신 소식을 전하네. 엎드려 절하세. 겸손하신 평화의 왕 예수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